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요한은 이제 교회에 선생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서도록, 또 성도들이 바로 서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요한을 대적하고 또 요한이 보낸 이 선생들을 통하여 영접한 교인들을 내쫓기까지 합니다. 이때 요한의 제자들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그들을 도와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요한은 가이오를 향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또 가이오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를 보면 이 짧은 한 장에 담긴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사랑하는 자여라는 구절이 계속 나오는 건 그만큼 가이오가 너무나 귀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에게 세 가지를 간구하고 있는데, 먼저 간구한 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의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잘됨만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많이 벌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이 육신의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만 누리는 것이지, 육신은 언젠가 끝이 오고 반드시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여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썩어질 또 없어질 장막집인 육신을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와 애를 씁니다. 육신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옷도 입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이 땅의 삶만 또 육신의 때만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죽음 이후에 그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빼앗겼던 영혼의 생명을 되찾는 일인데, 이것이 바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셨고,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의 회복을 화목이라고 말하는데, 원수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죄 아래에 살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잘 되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을 소유한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 부부가 이제 금술이 좋기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 도중에 이제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고 부부가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사랑이 30%고 그리고 나머지 70%는 용서였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한번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남편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결혼해서 사랑은 10% 그리고 90%가 용서였습니다. 그렇게 답을 수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100%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히 잘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놓쳐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생활들, 예배 생활들, 기도 생활들, 아멘 생활들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내 육신은 언제나 정말 내 육이 원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이 육적인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영적인 힘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이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요즘 저희 집 딸아이가 이제 고3이 드디어 고3이 됐는데 고3이 되니까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할 줄 알았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공부를 못하니까 이제 믿음이라도 좋아지려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요즘에 이제 두세 번씩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새벽에 보니까 제가 나가면서 보니까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늦게까지 있다 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왜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새벽에 뭐 잠깐은 나와봤지 이렇게 늦게까지 기도해 본 적은 없었는데 해보니까 이렇게 늦게까지 매일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역사를 이룬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기도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일으켰고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랜만에 또 우리 가족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밤을 지새며 기도하고 정말 화면을 커지시는데 갑자기 우리 자녀분들 들으시라고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져다 준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기도해야 내가 삽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교제에 성공할 수 있고 이제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난 나를 통하여 내 중보기도를 통해 내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영을 살리는 것이구나.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구나. 그렇게 알고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이렇게 늘 영적 생활에 승리하고 있으니까,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앉은 병이가 있는데 그 앉은 병에게 선포만 해도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육신의 때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삶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 끝까지 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에 잘 되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상,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데 그 순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되어야 할 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힘을 다할 것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정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힘을 다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정 명절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명절에 가면 뭐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시댁이 편하십니까? 친정이 편하십니까? 예, 한 분만 대답했는데, 시댁이 편하겠죠. 다 명절 때 보니까, 저도 보니까 제 아내하고 형수님은 제대로 앉아서 쉬지를 못하세요. 계속 이제 밥 차려야죠, 뭐 설거지 해야죠. 끝났다 싶으면 손님이 들어와요. 또 끝난다 싶으면 누가 또 가요. 그럼 뭐 또 싸줘야죠, 뭐 또 챙겨줘야죠. 별로 쉴 틈이 없어요. 그렇게 눈치를 줘요. 이렇게 빨리 가자는 거죠. 빨리 가자는 거예요. 막 눈치를 못 채고 있으면 찔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쪽에서 짐을 싸기 시작해요. 그럼 얼른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런데 저희 누나를 봤어요. 저희 누나는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마디 붙어요. 아이고 힘들어하면서 들어 누워요. 그리고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럼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니 저렇게 일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라고, 설거지라도 좀 하라고. 그럼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시댁에서 고생하다 왔다고, 나도 좀 친정에서 좀 쉬어보자고. 친정에서 눈치 안 보고 저렇게 쉴 수 있는 건요, 한 가지 이유예요. 자녀예요, 자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집이에요. 그 집에서 자녀된 내가,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영원히 잘 되는 복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 되는 복도 주신다는 분이세요. 어제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두 가지를 전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걸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걸 믿어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붙들고 나아가자. 그렇게 전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가장 부러운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빵집을 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매일 빵을 원 없이 먹어요. 진짜 빵처럼 생겼어요. 한 번은 이 친구가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번은
빵을 잔뜩 지가 챙겨오더니 와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으래요. 야, 그 친구가 제일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 달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지난 한 달을 지내오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담대하게 정말 능력을 행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이 문제도 저 문제도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앞날도 두렵고, 여러분,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좌절만 가득 안은 채 살아왔습니까?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욥이요, 한순간에 가진 걸 다 잃었어요. 가진 재산도 종도 심지어는 자녀들도 잃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욥이 잃어버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욥을 살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욥기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욥이 정말 그 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다 잃어버렸지만 한 가지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들을 아시잖아요. 요셉이 13년간 노예 생활을 했고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요셉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집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잃어버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의 사도로 쓰임 받으며 육체의 가시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바울도 잃어버리지 않은 한 가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인데도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주인이 보고 모든 걸 맡겨버리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니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들에게 일어난 분명한 범사에 잘 되는 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을 붙드시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도 범사에 잘 되는 복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어르신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가 최고라고요? 건강이 최고라고. 어르신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라고. 어제도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60대신 분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70대 봐, 달라질 거라고. 또 60대신 분들은 50대신 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60대 봐. 또 50대신 분들이 40대 되신 분들에게 말씀하시, 50대 봐, 다르다고. 왜요? 뭐가 다른 거예요? 몸이 다른 거예요. 건강할 때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영적인 죽음도 없었고 육신도 강건했어요. 질병도 없었고 사망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도 왔고 육신의 죽음도 오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가요. 육신은 쇠약해지고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약함까지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을 수 있고 강건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도 주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육신의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세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15분과 함께 우리 당진에 있는 한 교회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이 교회에 가면서 많이들 놀라셨어요. 저희들보다 더 지역이 낙후됐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산골에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주일에 몇 명이 모이냐면,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등록교인이 6,000명이고요. 별로 안 놀랐을 줄 알았어요. 주일날 나오는 인원이 4,500명이에요. 당진 시 인구가 17만 명이더라고요. 물론 큰 도시 옆에 있어서 그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교통편이 좋은 데가 아니에요. 꼬불꼬불 마을 들어가서 주변에 마을도 없어요. 교회만 그 산골짜기 밑에 있어요. 그런데 그만한 사람들이 모여요. 정말 이건 기적이에요. 그날도 5교회가 와서 함께 이제 교회를 탐방하고 목사님을 만나서 강의를 들었는데, 더 놀라운 건 매일마다 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여는데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제 학교만 마치면 버스가 5대에 이제 그 아이들을 태워 이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로 와서 매일마다 공부하고 매일마다 이제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집, 학교, 교회, 뭐 평일날도 주일날도 토요일날도 항상 이렇게 해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또 새벽 예배 나오고, 이불을 가지고 온대요. 이불을 가지고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졸리면 교회에서 다 잘 수 있게 바닥에 다 온도를 깔아서 어느 곳이든 다 이불 깔고 잘 수 있게 해놓아서 또 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작은 산골 마을에, 마을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는데, 문제는 내 어둡지 않은 이 인간적인 생각, 이 인간적인 연약함, 이것이 얼마나 타협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았는지 제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실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은 딸을 보고 자고 있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죽은 사람을 향하여 잔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딸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역사하셨냐면 그 죽은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아버지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산골짜기 교회에 수천 명의 아이들만 3,500명이래요. 그 많은 아이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렇게 쓰임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았더니 하나더라고요. 믿음이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이 아이들에게 예수의 정신을 심어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으로 목사님께서 개척한 그 순간부터 40이 넘어서 개척을 하고 이제 22년 동안 이 예수의 정신을 심어줬더니 그런 오늘날의 기적 같은 부흥과 그런 역사들을 이루는 정말 영향력 있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음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고민도 많고 생각할 것도 있고, 또 이 명절 연휴가 끝나면 또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앞날에 대한 또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또 복잡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에 잘 되는 복, 또 강건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이름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주의 말씀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 깊은 곳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 번 더 주의 말씀, 우리 오늘 들고 찬양합시다.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옆에 가족분들이 있으면 우리 가족분들끼리는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불안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 근심케 만들고 염려케 만드는 삶의 고단한 문제를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승리가 일어나게 하소서. 정말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에 처절한 운동 가운데서 죽으시기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기도 하나님이시라 힘을 고백한 것처럼 요셉이 13년 동안 모든 고난을 받았는데도 다니엘이